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는 특별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깨닫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선한 변화의 삶으로 바꾸어서 오늘의 삶이 내 인생 최고의 삶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또 기념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7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무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름은 유명한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겉은 그럴듯한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명무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유명무실이라는 말이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곳에 적용이 되죠. 특별히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 유명무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믿습니다. 네, 믿어요 하는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 유명무실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개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입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에서 변화라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쳤으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은요, 반드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했던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변화했던 사람이고요, 참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인정을 받았던 선왕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이제 안 따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따라갈 거야. 입으로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요시야는 진심으로 삶으로 변화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어느 날 황폐해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서 황폐해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좀 보수하고 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므낫세 할아버지, 아버지 아몬 57년간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의 성전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었을 거예요. 요시아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던 중에 성전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므낫세 왕시대 때 하도 여호와의 신앙이 박해가 심하니까 아마 당시의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율법책을 숨겨 놓았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유지 보수하던 중에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시켜서 이 잃어버렸던 다시 되찾은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어요. 자신은 물론이요 남유다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돌이키는데 성경은 요시야 왕이 큰 슬픔과 깨달음에 빠져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행위는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겠다. 그냥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그가 삶으로 변화하고 삶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왕의 회개는요, 단순히 옷을 찢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로, 온 나라에게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나라 전체의 종교 개혁으로 가지고 왔고요. 나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침으로써 온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다시 되찾고 그 율법책이 자기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통해 귀에 들려질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슬펐고 결단했고 어떠한 은혜에 대한 감동들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곧바로 그 결단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가져갔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했을 때 곧바로 백성 앞에 나서서 마이크 딱 들고 지금 당장 개혁해라. 지금 당장 변화해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갖다가 부셔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오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먼저 그들을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유다 백성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 모든 백성을 막론하고 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시야 왕의 지혜로움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 영적 개혁 운동을 펼쳤던 그런 선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충분히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나라를 개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이 들었던 말씀, 사반을 통해서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가지고 왔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정말로 개혁이 절실했고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당장 시행하고 싶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듣고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변화의 그러한 마음에 동요를 주었던 그 말씀을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듣게 했고 그 말씀을 먼저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시아는 백성들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의 지혜로운 행동 뒤에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 운동이 정말 물밀듯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극단적인 행동,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단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똑같은 행동을 나누었어요. 자기가 느꼈던 감동, 그 장면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입니다. 백성들 모두가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변화해야겠구나. 행동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디서 왔어요?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느꼈던 모습이잖아요. 그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가 느꼈던 감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느끼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행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백성들이요. 이미 스스로 요시아가 느꼈던 감동들을 느껴요. 그러한 행동의 변화들을 그러한 요구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내 안에 있었던 온갖 부정한 것들,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변화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자 백성들 스스로가 온갖 우상들과 부정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고 깨달아야 될 선한 영향력의 모습입니다. 요시아는요 혼자 은혜 받고 나서 혼자 옷을 찢고서요 바로 큰 소리 내고 백성 앞에 서서 야 개혁하자 변하라 아니면 그만둬 플랜카드 달거나 캠페인 벌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장 먼저 유다의 리더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을 불렀고요 선지자들을 불렀고요 모든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눈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 그 은혜 나눈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의 지혜로움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이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요, 바로 요시야 왕의 지혜로운 행동, 이 지혜로운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영향력, 이 지혜로운 행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은혜 받았다고 당장 집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집은 저녁 몇 시에, 새벽 아침 몇 시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우리는 무조건 금식 기도해야 된다. 우리 집에선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에는 TV도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음주 가무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요시야의 행동은요, 공감이 기본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감 없는 행동으로 바로 무엇인지 시작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요, 반드시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요시야처럼 나누는 행동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도 함께 받게 하고요, 내가 받은 감동들을 가족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짐했던 그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대각성 운동에 스스로 그 중심에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혼자 요시야가 나팔 분 것 아니에요. 칼 차고 창 들고 안 따라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누렸던 그 감동을 나눈 거예요. 함께 모이세요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준 거예요. 그때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처럼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간증으로 우리가 감동받았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소개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는 물론이요, 가정도 변화되고요, 나의 직장도 변화되고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은혜를 전하고 지혜를 전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감동들을 전하고 나누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시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오늘 하루도요, 받은 은혜의 삶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